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서 억울한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당연히 재판장은 무시했지만 매일 찾아와서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과부의 끈기 때문에 재판장은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간청하면 들어주듯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간이 갈수록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식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변수를 만나 낙심과 좌절할 수도 있지만요.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바른 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가 샘선능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초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평상시에 어디 놀러 갔을 때 예배를 드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드려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날이 아니에요. 우리 날은 엿새고 주님의 날은 하루입니다. 엿새는 우리에게 주셨고 하루는 주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주님의 날, 주님이 몸인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자가 되어야지 아무데나 가서 그냥 대충 하는 그런 기독교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지체로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지금 여기 젊은이들이 지금 6분이 계십니다. 젊은이들이 6, 중견이 2, 노인이 1분.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찬송으로 부활주일날 영광 돌리려니까 그냥 다들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지체가 됐든지 지체가 됐으면 그분을 즐겁게 하는 찬송의 시간이 됐다. 얼른 6분이 다 서로 하겠다고 나올 수 있어야지.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산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라, 나는 들으마. 그러고 앉아있는 거 이것이 산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절대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어떻게 찬송을 해도요, 정말 마음을 열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해서 내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동시에 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예배의 성공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영원한 성공자, 영원한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정말로 그분이 불꽃 같은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로 향품을 가지고 이 죽은 예수를 찾아서 무덤을 간 여인도 있는데 여러분과 나는 정말로 내 몸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향품이 돼서 내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복된 성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은 영적 세계를 보고 듣는 경험 있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없으면요. 여러분 예수 경험이 없어도 천국은 갑니다. 믿으면 천국은 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경험이 전혀 없는 신앙은 그 시련과 연단이 오면은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경험이 전혀 없는 주님이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주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주님과 내가 하나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없는 신앙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변질돼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경험된 신앙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경험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경험을 시키십니다. 당신이 구세주라는 사실, 당신이 구속주라는 사실,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 당신이 우리를 정말로 건지고 고치고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어떤 때라도 우리에게 경험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기 지금 짧든 길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자세히 잘 은혜 아래서 고찰을 해보세요. 은혜 밖에서 고찰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이고 저절로 된 겁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고찰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5년을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날로 더 뜨거워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때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으로도 보여주십니다. 환상으로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도 깨닫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기적의 역사도 일으켜서 알게 만드십니다. 언제나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읽는데 평상시에는 그 부분을 아무리 10번, 20번 읽어도 아무 감동도 없이 그냥 이 얘기거리로 지나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내 가슴에 부딪혀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건이 정말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내게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마가 돼서 나를 붙잡아서 나를 끌어가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말씀이 내 인생과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경험하시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게 만들죠. 그래서 열매 없는 신앙은 경험되지 못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보면요. 여러분이 한번 앞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시험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이 저는 가끔 그런 거 참 많이 함께 삽니다. 어떤 때는 눈이 아파서 그럴 때도 있었고요. 눈이 갑자기 꾹꾹 찌르고 막 아플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합니다. 손을 아픈 데에 넣고요. 대고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꾹꾹 찌르고 고약스럽던 눈이 머리가 그냥 전 이제 그 머리 수술을 해서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머리가 참 고약스러웠다는데 기도하면요. 그게 싹 풀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신앙이 더 확실해지고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며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험시키려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 인생과 삶은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인데 풍랑을 만나는 바다인데 그 풍랑 만나서 그 어려움 겪으면서 살 때 내가 너를 건지고 고치고 내가 너를 붙잡고 인도하고 내가 너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경험하고 시키고자 애를 쓰시는데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우리가 의지를 하지 않고 그분께 맡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맡기지 않았으니까 되니까 저절로 된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이루어주시니까 그분이 한 건 모르고 이건 우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험을 못하고 사는데 이건 죽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신앙이 안 되면요, 그냥 머물러 있느냐? 아닙니다. 신앙은 자꾸 약해지게 됩니다. 어느 한때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집니다. 컸던 신앙이 작아집니다. 높았던 신앙이 낮아집니다. 생명으로 그냥 펄펄 날던 신앙이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1901년에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자꾸 졸다가 계속 자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1901년에. 그래서 이 아프리카 한 지역에서 1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잠자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왜 죽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연구한 결과 채채파리라고 하는 파리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파리인데 이것들이 아프리카에서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을 뭅니다. 모기가 물듯이, 파리가 물듯이 사람을 물면 이 물 때 이 채채파리에서 균이 사람 혈관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몸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면서 이것이 퍼지면 퍼질수록 사람을 자꾸 졸게 만들고 자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지역에서 10만 명이 1901년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이제 왜 이 병이 생기는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과학적으로. 그랬더니 그 파리에서 나오는 균이 체내에 들어가서 번식하면서 사람을 졸게 만든다, 자게 만든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 그전에는 이 파리가 해로운 줄도 모르고 파리가 그냥 아무리 사람에게 덤벼도 그냥 쫓지도 않으면서 그냥 같이 더불어 살았어요. 여러분 요즘 아프리카 어린이들 병들어 누워있을 때 파리가 그냥 막 몸 전체에 붙어 있는데도 쫓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그 파리를 없애기 위해서 소독하고 청소하고 또 그 파리를 잡고 이렇게 해서 쫓아냈다는 얘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이 채채파리 같이 인간에게 수단당으로 가리고 덤빕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맞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지금은 근래에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잠자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신의 기도도 잠을 자버리기 시작하면은 졸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무력해지고 봉사도 무력해지고 전도도 무력해지고 예배도 무력해지고 찬양도 무력해지고 자꾸 무력해지다가 결국은 나중에 완전히 잠들어서 불신에 빠져버리게 만들고 그러다가 죽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에서 시험 할란다 당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오늘 우리 신앙이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잠언 6장 11절에는 가난이 강도같이 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부활을 경험한 신앙, 부활된 신앙은 오늘 내 환경에 나쁜 것들을 청소하자는 겁니다. 오늘 내 심신에 정말로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나쁜 버릇을 소독하고 악한 것들을 정말 청소해버리고 세균이나 모기가 번식하는 습한 곳을 건조시켜서 말려버리고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환경을 갖고 살자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세계는요. 저는 미국에서는 지금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유난히 마귀 역사가 강한 집을 가서 보면요. 첫째, 그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발을 벗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안이 지저분한가. 청소도 않고 방 안이 그냥 얼마나 어지러졌는지 지저분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청소부터 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지저분하게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도 지저분하고 환경도 지저분하고 사람도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마귀가 한 길로 옆에다 일곱 길을 쫓겨가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깨끗하게 해요. 마음 생각 속에서 자꾸 더러운 것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더러운 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항상 죄악을 품게 만듭니다. 이것도 여러분 성령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부활한 신앙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생각을 깨끗하게 갖고 마음을 건전하게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이라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면 끊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죠. 이것이 진정 부활을 이룬 축복자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마귀는 언제나 천사도 마귀도 똑같습니다. 천사가 올 수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천사가 옵니다. 그런데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것으로만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악한 세력들이 옵니다. 악한 세력이면 문제가 생기고 악한 세력이면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풍랑이 잠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 마음, 생각,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 함께 하시게 만드는 이것이 곧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본문 이제 7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10절에 보면 여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활을 이룬 생명을 얻은 축복자의 신앙이 인가 아닌가는 무엇로 증명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하는데 난 그것이요. 동쪽은 뭐가 어째서 싫고 뭐가 어째서 싫고 어째서 싫어. 그러니 나는 서쪽으로 갈 거야.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나는 서쪽으로 간다? 왜 가느냐? 서쪽으로 가면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정말로 멋있어. 그러니 나는 서쪽으로 간다. 이게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면 내가 아무리 서쪽으로 가고 싶어도 그걸 막 돌아서서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아무리 좋아도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할 때는 그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힘 안 들어요. 즐겁고 재미있어요. 신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할 때는 그것이 꼬이고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믿음 밖에서 사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거 몰라요.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은혜 속에 살던 사람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길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간다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틀리기 시작해요. 어제까지 잘 되던 일이 자꾸 문제가 생겨요. 어제까지 평탄하던 길이 자꾸 꼬이고 뒤틀려요. 그래서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빨리 깨달아서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돌아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고집스러운 사람, 믿음 적은 사람은 끝까지 고집 부리고 제 길을 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회초리로 때리다가 몽둥이로 때리다가 채찍으로 때리다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쫓아가서 마지막에는 죽여서라도 데리고 갑니다. 한 번 선택한 자는 하나님 절대 버리잖아요. 지옥 안 보내요. 천국을 가는데 그만큼 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길을 가면 연단이 심하고 환난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데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분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아니에요. 나 안 할래요. 그리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 다시스로 가서 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풍랑을 일으켜서 물고기를 딱 예비해놨다가 바닷속에 던져지게 만듭니다. 요나는 죽어도 안전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바닷속에 던지게 죽게 선택하니까 죽음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 딱 예배해놨다가 바닷속에 풍덩하고 빠져서 던져지는 요나를 물고기가 그냥 삼켜버립니다. 뱃속에서 3일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고기라면 상당히 큰 고기예요. 큰 고기는 큰 걸 먹어도 다 소화를 시켜버리도록 유액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산 것도 유액이 나오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다 소화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유액이 쏟아지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몸부림치니까 물고기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유액은 얼마나 더 쏟아지겠습니까? 이게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요나는 결국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가 토하게 만드는데 어디다 토하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이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 안 가고 반대로 가니까 거기서 물고기를 통해서 뱃속에 삼켜갖고 다시 제자리 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해변가에 토해버려요. 토해져서 딱 보니까 이게 웬일이요? 절대 안 올라오고 했던 인후의 해변가에 자기가 또 딱 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정말로 가져야 할 축복된 신앙,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 따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니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지금 여기 다 자식들이 다 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이고 사위도 아들이고 다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요, 다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 희생을 할 것 같습니까? 목사라도 절대 안 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 희생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우리, 정말로 죄덩어리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인생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몸값으로 나를 산 유중한 존재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바꾼 참으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구원한 그를, 그가 원하는 거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사람은, 부모는 악해서 자식에게 돌을 준다 할지라도, 뱀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자식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인생을 동업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 오늘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선농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은혜가 샘선농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아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9, 213지역 215-620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한 그 소망이 내게 있다면, 나는 창세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나는 다시 그걸로 돌아갈 거야 하는 그런 산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섰다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겁낼 것도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억이 떠올랐어. 내가 이제 갈 곳이 알아졌어. 내가 가야 할 곳 알았어. 이제는 정말 알았어. 그곳은 내가 옛날에 하나님과 예수가 즐기던 곳이야. 천사들과 함께 즐기던 곳이야. 그곳이 기억났어. 할렐루야라고 어서 빨리 가고 싶어하는, 달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과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들어도 모르겠어. 오늘 많은 기독교인 목사님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억력을 떠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 기억력을 돌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찬란한 모습들이 여러분 영혼에게 기억이 떠올라서 하나하나 기억이 떠오를 때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라고 찬양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대전에서 매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선생님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데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기쁜 거예요. 전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돌아갈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기뻐,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시온산이 보이는데 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돌아박시면서 입을 부르는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하고 그냥 끝까지 그 찬양 1절을 부르고 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였던 것이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당신이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영광의 나라가 보였던 것이야. 그러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떤 이 땅이 빨가운 애라고 찬송하면서 찬송 끝나고 그는 조용히 눈 감고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신학 박사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장세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있었던 그 기억력, 그 추억, 그 아름다웠던 추억, 그 사랑의 추억, 그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아프고 괴로워. 저도 힘듭니다. 저도 육신적으로는 아픈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젠 한 발 한 발 이제 머지않았구나. 나의 종착역, 나의 시온산, 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구나 하고 저는 지금도 그냥 아무런 두려움과 공포 전혀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서서히 그 기억력이 순간순간 떠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데 천국을 봤어.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본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난 것이야.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 나 천국에 갔다 왔어. 낙원에 갔다 왔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과 있었던 그 기억력이 잠깐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갔더니 누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과거에 아름다웠던 그 추억을 아름다웠던 그 정말 그 영광의 추억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영광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서 만끽하면서 이 땅에서 즐기면서 그 아름다운 나라가 있었지 즐기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간 연대실 주여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가끔 그렇게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60, 70 살면서 이제 살다 보면 그 옛날에 학생 때, 대학생 때 어떤 여인과 어떤 남자와 데이트하던 그런 생각도 가끔 떠올리죠. 그런 기억이 있나 없나 모르겠네만서도 그런 기억이 가끔 떠올. 그러면 서머니 속에서 미소가 싹 젖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억이 또 바로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 기억을 해냈을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어 그 기억을 해냈을 때에 비로소 기쁨이, 웃음이, 평강이, 희락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복음을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옛 추억을 더듬어보는 옛 추억을 기억해내는 그 순간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이시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 3직,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이 세 가지 직분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죠. 또 예수님도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에덴 동산도 보면 삼중고입니다. 삼중고.
in east, 동쪽 안에, in 에덴, 에덴 안에, 동산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예수님도 결국은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사역 그리고 제사장 사역, 왕의 직분을 가지고, 참고로 그 성령의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렇죠, 불성령이 있죠. 불성령, 불같은 성령, 불길 같은 성신여, 뭐 이런 노래도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이는 바로 죄를 소멸하는 사역을 의미하고, 따라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120문도에게 임하신 그 불사 같은 성령, 바람 같은 큰 불사 같은 성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도들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고 태우시고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된 모습,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불성령, 불같은 성령은, 불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소멸하고 태우는 그런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물성령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름으로써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성령은, 그래서 그 물성령의 구약적인 그 의미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동이가 있어요. 물로 씻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태워야 되는 거죠. 태우고 씻고, 그리고 제사장도 옷으로 갈아입고 성소,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는, 바로 성령은 불성령, 물성, 우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람성령, 이는 생기 성령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죽은 자를 살려주는 사역을 의미하는데, 이는 영혼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음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 오직 우리 주님 위에 임하신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비둘기 성령은 순교라고, 그리고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비둘기는 소식을 알려주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메시아적 사명과 왕의 직임을 의미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의 결핍으로 인한 육체적 가난도 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 오직 자비와 은혜의 말을 하나님께 바라는 영적인 가난이 있어. 근데 이 물질의 속담에서는 그러죠. 우리가 물질적 가난에 대한 왕이나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가난이라는 것은, 저도 가난을 통해서 정말 살아왔습니다. 물질적 가난, 정말 어렸을 때의 물질적 가난, 그 속에서 얼마나 가난이 어렵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말씀을 해요. 옛날에 우리는 어렵게 살았다, 밥을 못 제대로 살았다,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았다라면 오늘 아이들이 뭐가 합니까? 라면이 끓여 먹지 그랬어요.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 오늘날 아이들은, 미국에 사는, 한국에 사는 아이들은 이 가난이라는 걸 도저히 가난이 무엇인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영적인 가난, 물질적 가난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여러분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피부에 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물질의 가난, 우리 많은 분들이 물질적 기독교에 하면서 특히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를 믿고 부자 못 되면 그것도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약도가 바르게 들어가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누가복음에서 부자에게 내가 오늘 내가 오늘 내 창고에 많은 걸 쌓아두었다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두 벌 옷과 두 벌 신발을 갖지 말고 오직 한 벌 옷과 하나의 신발을 신고 다니라고 말씀.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늘 양식, 오늘의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기독교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부자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성경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부자 청년에게도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나 주고 나를 쫓으라는 말. 오늘날 기독교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비율을 맞추고 인간의 마음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를 해야만이 축복이 그렇게 아무나에게, 이것은요, 물질의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지만 물질의 축복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옛날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상담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지금 많은 씨를 뿌리고 많이 거두는 게 낫냐? 아니면 적은 씨를 뿌리고 많이 거두는 게 낫냐? 당연히 적은 씨 뿌리고 많이 거두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농사에도 말이죠,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두는 것도 있어요. 하나밖에. 그러나 하나 심어서 많이 거두는, 다시 말하면 벼알을 하나 심었을 때 벼알이 보통 몇 개나 몇 알이 오르는지 아십니까? 150개가 넘다 합니다. 하나를 심어서 150개 이상의 알을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 물질의 사업은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두는데, 그 사업 물질이라는 것은 어디다 뿌려라?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땅에 심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에 쌓는 자 10배, 100배, 1000배, 만배 네가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물질을 얻어서 그 물질을, 저는 교회만 바치라고 저는 안 합니다. 제가 목사가 교회 바치라고 합니까? 교회는 11조 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바로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전부터. 이제는 우리 교회도 앉아서 그냥 이렇게 설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나가서 실제로 뛰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우리가 정말 수업이라도 맛있는 수업에 끌어가서 홈레스를 대접하는 그런 사역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돈을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서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수업 한 그릇을 아침에 가서 나눠주는, 그래서 저는 거는 가서 그럴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아코디언 들고 가서 찬양을 할 것입니다. 영어로 찬양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여러분 한 숲을 끓여서 정말 한 그릇 하나 나눠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숲 속에 있을 것이고 찬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앉아서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가서 전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란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가서 직접 가난한 자에게 전해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외치게 해주십시오. 이 타락된 교회를 향하여, 어두운 교회를 향하여 나가서 외치게 해주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오는 자만 기다리지 말고, 이제 나가서 길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언제나 교회 가서 외쳤습니까? 항상 배에서, 길에서, 들판에서, 잔디밭에서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외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오병의 역사를 낮추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병든 자에게 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이제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옛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복음이 가리워지는 것은 누구를 위해 때문에 가리워지는 것이다. 바로 기독교인들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말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내게 합당치 않고 또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로 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 그 무슨 말씀이에요? 입으로만 앉아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 기도원에 가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껐다가 하면 사람들 기도원에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고 기도원 사역 주님 말씀하실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너희 골방에 들어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언제 기도 안 해서 라라라 따따따따 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오늘 우리는요, 이제는 복음의 그 사역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역을, 나타내주는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신로한교회는 저는 이제 여러분께 말합니다. 숫자가 많고 40명, 50명, 1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분이라도 이제 바른 진리의 바른 말씀 받아들여서 나가서 복음사에게 합장해서 같이 힘써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신로한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가난 역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 개인 족속을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제 요 말씀 드리고 오늘 설교도 마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간이, 저는 항상 하나 가지고 한 본문 가지고 두 번, 세 번 해야 돼 다 못합니다. 이 개인 족속, 그 개인 족속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5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5장 5절 10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이 개인족속이라는 이 개인족속은 오늘날 이 LA에도 홈레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개인족속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밭도 갖지 말고 소유주도 갖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온전히 장막에 거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어디 살았어요?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때 집이 없었을까요?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와서 계속해서 장막을 짓고 이동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육체적인 큰 부여 달라고 그냥 열심히 돈 벌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우리도 다 예수 그 믿는 자들은 개인족속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서기관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들 곳조차도 없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떤 집을 짓고 부유하고 그리고 무슨 명예를 띄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직 잠시 나그네로 와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왔고 부활하러 온 그 사명을 감당해서 왔지. 내가 이 땅에서 집 잘 짓고 무슨 포도원 가지고 포도주 마시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이 개인족속을 따라야 됩니다. 이 개인족속에 하는 행동을 따라야 됩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밭도 가지지 말며 농사도 짓지 말고 오직 장막.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개인족속은 오늘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두 벌 옷과 두 벌 신발을 갖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희도 개인족속과 같이
소유주도가 아무것도 갖지 말고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만을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개인족 속을 깨달으면서 나도 개인족 속의 일부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집 10채, 20채 가진 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하늘나라에 지어져 있습니다. 낙원의 여러분들 집이 아름다운 집이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여러분의 선행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그 아름다운 집이 낙원에 지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집을 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후면 우린 돌아가야 할 고향, 내 나라, 나의 집, 나의 홈타운, 나의 영원한 고향이 내게 있는데 무슨 의미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 첫째, 하나님과의 창세전에 있었던 그 기억력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추억을,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욕심, 탐욕,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가지지 말고 파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개인족 속의 삶을 사셔야 돼. 그러나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개인족 속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이 개인족 속에 대해서 연구하고 읽어보고 깨닫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 레갑의 요나답의 선지의 말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온전히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리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늘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개인족수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랑교회 이제는 2월 달부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함이 있는 교회, 나가서 보여주는 교회,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행함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서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루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우울증을 가르신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이거를 정말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또 한국에 보면은 한국의 연예인 분들이 정말 이렇게 생을 이렇게 마감하는 분들을 젊은 나이에 마감하는 분들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또 우울증으로 악플이 올라와서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너무나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또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요. 우울증은 어떻게 한 방으로 치료가 되는가? 우울증 걸리면 자꾸만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서 약물의 중추신경계의 약물을 받아서 안정시킨다. 그거는 증상 치료를 하는데 좋죠.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문헌을 통해서 내경이라든지 영추라는 글에 보면은 우울증시유 정지부서 기기울체 소인기적 인류병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울한 것은 이 정서가 올바르지가 않고 기기가 울체됐다, 기기가 저체가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옆구리 같은 데가 좀 뻐근합니다. 그리고 이노선곡 쉽게 화를 내고 잘 웁니다. 이래서 그리고 인중이여 유이물 경저 이게 무슨 말이냐? 목에는 뭐가 꽉 막힌 듯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실증과 허증으로 나누는데 실증에는 감기울결이라 기울화하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체 다물증, 기기는 잘 안 돌고 우리 몸에 담이 끈적끈적한 것이 더욱더 우울증으로 만들게 되고요. 실증에는 마찬가지로 상비, 비를 상해서 식욕이 없어지고 신비양어, 이 심장과 비장의 기운이 약해지고 음허화왕, 그럼으로써 진액을 마르면서 위로 열이 뜨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법에 맞게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여자가 56세 된 여성분이 갱년기로 고생을 하던 그런 와중에 이렇게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구역질도 나고 음식도 잘 못 먹고 또 입이 마르고 또 잠을 잘 못 자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한방적으로 이분을 충임실조다, 우리 충맥과 인맥에 잘못된 거를 잘 조절해주는 약을 썼고요. 몸이 약간 맥에서 침활로 양이 허했기 때문에 설령비라든지 파극천, 구척, 지모, 구기자, 환기, 하수오 이런 약을 써서 치료를 한 후에 놀라울 정도로 그런 우울증이 다 사라졌고요. 정말 현실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명랑하게 됐고요. 지금은 너무나 좋은 나날을 보게 돼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그 우울증이라는 거를 참 이렇게 한방적으로 잘 다루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듯 우리 한방은 원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은 정말 현실의 세계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 몸의 균형이 맞춰지면 어느 정도 이겨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본원을 통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본원은 당뇨 고혈압을 전 세계적으로 정말 보기 드물게 약을 끊으면서도 수치가 정상이 되게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당뇨 고혈압 1개월 이상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70%, 무려 70%를 오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5분에 한해서는 그런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많은 나치성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본원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또 내 음식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든 것을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주최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 있습니다. 일시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7시 30분에서 9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50불이며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520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83-0777 213지역 38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로마서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누군가처럼 삼으실 작정이셨다면 그에 맞는 외모와 재능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면 우리에게 지금과 다른 성격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